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많이 변했다고 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친구들이나 주변 환경, 주변 사람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친구는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줍니다. 또한 좋은 영향력으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그 실수 속에 후회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까마귀 노는 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백로처럼 아무리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더러운 곳에 계속 머물다 보면 까마귀 색깔처럼 어둠으로 물들어가기에 좋은 환경과 그런 환경을 찾아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 뜻은 이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검어지듯이 가까이 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처럼 나 자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과 환경들을 두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멋진 커리어도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좋은 부까지 함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의 바른 친구, 또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친구,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백로와 같은 사람과 친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실이 조금 불량하거나 가난하다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예의가 없거나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마치 까마귀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디를 보아도 까마귀밖에 보이지 않는 까마귀가 가득한 곳으로 내려온 백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까마귀 떼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호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위치상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자주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 주민들이 이주해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 뿌리를 알 수 없는 혼혈인들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혈을 강조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 혼혈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곳은 당연시하게 무시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이 지역을 무시하는 당시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서 기록된 이 나사렛이 바로 이 갈릴리 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당연시하게 무시받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가난했던 사람들, 또한 거칠었던 사람들, 혼혈이라는 이유로 소외받고 있던, 무시받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마태는 돈을 관리하던 세간의 세리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셨듯이 당시 이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 이 세리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또한 이방의 돈을 취급했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갖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율법에 명시된 규례들을 무시했다고 일컬어지고,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좋게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직업을 가졌던 제자 마태를 망설임 없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이 마태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후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때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죄인들과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었던 대상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먼저 12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과 같이 자신을 의사라고 비유하시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소외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자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자신은 소외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더욱 병들어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의사의 필요성을 전혀 모른 채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건강하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만으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보다 그 안에 담겨진 진실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했던 이러한 교만한 사람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지만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회적으로 비판받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더 많은 세리들과 더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서 함께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마치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혹은 금묵자욱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착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항상 백로와 같이 깨끗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하게 백로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고 말하기도 하고 누가 저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겠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당연하게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죄인들을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더 큰 죄인인 것을 몰랐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큰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먼저 병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병들었음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의사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따질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모두 죄로 병들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의롭다고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온전할 수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주변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또한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가 병든 자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의사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시선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내 기준에는 맞아야 돼 라는 자신의 기준을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대하셨다면 애초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인간인 우리들은 절대로 그 기준에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나를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빛과 소금은 각각 필요한 장소와 때가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소금은 부패할 수 있는 곳에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빛과 소금이 올바른 장소와 때에 쓰여지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장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향해야만이 어두운 곳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패할 만한 곳으로 나아가야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만 찾아다니기를 원하고 소외받는 자리와 외면받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대신 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낮은 곳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더욱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며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띄어진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이 사진에 쓰여진 이 제목처럼 은혜라는 사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를 향하여 오신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를 미소로 안아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참 인자하신 모습에 감사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높으신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향하여 오신 것에 큰 감사함을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 다음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이 어떠신가요? 이 사진의 제목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전 사진과 비교해서 이 그려진 사람들이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가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여기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정말 교만하게 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 나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같이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수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으로 더 큰 죄에 빠진 자신은 보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교만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병든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의사 되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좋은 환경만, 나에게 이로운 곳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어두운 세상으로 향하여 어두울 때 더욱 밝게 빛이 빛나는 것처럼 부패하지 않도록 온전함을 지키는 소금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